여러분들의 그 기도와 관심 가운데 남은 땅 선교를 제가 또 잘 달려갔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회족, 아까 전에 보셨던 회족이 막 수염단 사람이 자전거 타고 가니까 상당히 웃기죠. 그 회족, 저희가 모스크라고 불리는 영화 회족 자체의 가장 큰 그 모슬렘 사원도 직접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막 카펫도 두께가 한 5cm는 되는 것 같아요. 푹 들어가는 게 얼마나 푹신한지. 거기서 사람들이 한 800명에서 한 1000명 정도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또 보게 됐고요. 거기 앞에 그 모자를 그 노란색 쓰고 있는 분은 조금 높은 그 신앙이나 그 모스크에서 경륜이 높은 분들은 이런 좀 색깔이 다른 걸 이렇게 쓴답니다. 뭐 선교사님 얘기를 들어봤더니 아마 저런 분은 사우디아라비아에 다녀오지 않았나, 이렇게 그 메카를 향하여 이렇게 다녀온 사람들은 이렇게 종교적으로 더욱더 높은 자리에 쓴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런 분들하고도 제가 또 사진도 찍고 여러 가지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영화 회족 자치구를 제가 갔었고, 그 갔던 가운데 저희가 마지막 날 한 군데 좀 들릴 때가 있어서 저희가 들렸는데, 영화 회족 자치구에 제일 유명한 게 구기자 아닙니까? 그래서 구기자를 좀 구입해야 되겠다. 갔더니 그때 저희 같이 소개시켜 주셨던 그 선교사님 같이 갔거든요. 같이 가서 저희가 이렇게 구입하고 일을 하는 거 쫙 보면서 제가 보니까 그 사장님이 일을 상당히 잘하시더라고요. 테이핑 하는 것부터 해서 쫙 보니까 저 사람 참 일을 잘하구나. 그런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매일마다 이렇게 구기자를 파는 게 7,000원, 8,000원치를 판대요. 중국 돈으로 한 150만 원 정도 이렇게 파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거래처와 자기가 하는 사업 말고도 다른 거래처가 몇 군데가 더 있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하루에 버는 돈만 몇백만 원이 되잖아요. 중국 사람이 뭐 몇 달을 일해도 몇백만 원을 버는데 이 사람은 하루에 몇백만 원을 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얘기를 했죠. 영접시켜야 되겠다.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웬일입니까? 영접을 했어요. 진지하게 복음을 듣고 영접을 하고 거기에 계신 선교사님 직접 다 봤습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 그러니까 옆에 딱 서서 계시더니 고기를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연락처도 저희가 드리고, 그리고 그 선교사님한테는 맛있는 거 사드리고. 왜냐면 이태급 선교사님들이 상당히 어렵게 지내시거든요. 우리처럼 선교는 이렇게 편안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해져 있는 그 수입 가지고 그거 가지고만 딱 생활을 하시는데, 거기서 개척을 해서 사회를 하시는 가운데 성도들이 생기면 그 재정도 한족들이 직접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기들이 탓을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 생활이 상당히 어렵죠. 큰 사회들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딱 갔을 때에 세 가정 그리고 싱글 2명 이렇게 한 8명의 선교사님을 만나고 아이들까지 치니까 첫째 날에 막 10몇 명이 앉아있는 겁니다. 가서 저희를 많이 환대를 해주시고 이런저런 쭉 얘기를 듣는 가운데 이분들이 집으로 돌아가시는데 전부 다 자전거를 타고 차가 없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그 정도로 어렵게 지내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인본주의는 아니지만 저런 분들이 교회에 들어온다면, 저런 산업인들이 교회에 들어온다면 좀 힘있게 사역을 할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얘기를 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또 영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사진도 찍고 그렇게 연결시켜 드렸는데요. 영어 회족 자치구에 우리가 저렇게 보고 나서 수요일 날 저녁에 제가 정주로 넘어갔습니다. 그 정주로 넘어가서 하이펑이라는, 아까 전에 우리가 복음을 전했던 저분이 중국의 유대인입니다. 갔더니 복음을 못 전하게 딱 막아놨어요. 유대인들을 앉혀놓고 율법을 가르치고 구약 경전을 가르치면서 그리스도만 딱 얘기 안 합니다. 얘기 안 하고 이 구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다시 이스라엘로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이스라엘로 넘어가야 된다. 이러고만 전부 다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만 말 못하도록 다 그렇게 해놨죠. 그래서 저희가 이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소개시켜주는 선교사님도 계시고 그럼 모든 문이 다 막히거든요. 그래서 생각하고 있다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어떻게 생각하시냐. 또한 우리는 교회에서 왔는데 우리가 말하는 메시아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겠냐. 이러면서 복음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이 복음이 필요한 이유,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 이유를 말씀을 드렸죠. 다 알아듣는 겁니다. 근데 원래는 저희가 복음 전할 수 있는 시간이 3분밖에 없었어요. 3분밖에 없었는데 이 다른 강의하실 분이 늦어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잘 됐다 싶어가지고 막 쫙 얘기를 했죠. 그러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를 말하려고 하는데 그분이 딱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구나. 제가 그런데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한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이분이 영접했다면 이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겠냐. 사실은 큰 응답보다도 상당한 큰 혼란이 있을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없거든요. 하나도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영암회족자치부는 복음을 전하고 나서 양육해줄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 연결이 가능한 거죠. 근데 카이펌은 그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복음 전하면서도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하실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또 기다릴 수 있도록 하실 것인데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이유를 다 설명하고 나니까 그쪽 관련되어 있는 한쪽 지도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마무리하고 사진 찍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오겠다. 이스라엘에 여러분들이 자녀들 지금 가 있고 어린들도 가려고 하고 있는데 가면 저희들이 조금만 도움이라도 될 수 있다면 도울 부분을 찾아서 전달하겠다. 얘들이 너무 고마워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남은 땅 선교를 우리가 다녀왔습니다. 특별히 가는 선교사, 우리는 가는 선교사였고 여러분들은 지키는 선교사였습니다. 그리고 파송된 선교사, 또 보내는 선교사, 이러한 가운데 저희들이 이 남은 선교를 잘 마무리했는데요. 우리가 이번에 그 남은 땅 선교를 오고 가는 과정도 있었지만 특별히 제가 느꼈던 부분은 우리가 가는 선교사들, 또 파송한 선교사들, 우리 모든 이 복음의 공동체가 영적으로 소통되어지는 축복의 시간표였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도자, 특별히 우리가 리더십주의 이렇게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지도자는 끌려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이끌어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올 수밖에 없는 무언가를 향하여 달려가야 된다는 것이죠. 지도자에게 그것이 없다면 밑에 있는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가 참 감사하게도 교육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나오셔서 기도의 재단을 지키고 이런 모습과 이런 소식들을 들으면서 역시 여러분들은 지도자다. 아멘. 여러분 영적 지도자로 열방을 가슴에 품는 지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지키는 또 교회를 일으키는 그런 지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리더십 주일인데요. 열방을 품은 지도자, 또 열방을 품은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축복된 예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주부터 야곱이 라반에게 속임수를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속임을 당한 야곱의 결혼을 통하여 이 야곱의 가정이 시작이 되는데 특별히 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하게 되는 야곱의 12아들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는요, 이 속임수로 시작된 야곱의 가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야곱은요, 라반에게 속임을 당했고 자기가 반평생 동안 속이는 사람이 되었는데 속이는 데의 명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웬일입니까? 자기가 속임을 당해버렸어요. 거기에 오는 충격이 대단했겠죠. 나는 날마다 속이는 아주 똑똑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당해버렸어요. 라반에게 당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속임수로 가정이 만들어지는데 순간 내 여자의 남자가 되는 거예요. 내 여자의 남자가 됩니다. 내 여자의 남편이 되어버린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쭉 봤습니다. 근데 31절의 말씀을 보니까 첫 번째 자기의 부인 레아가 나오는데요. 이 레아가 31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자,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레아가 야곱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여자의 남편의 사랑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랑을 못 받았어요. 이 히브리어에 사랑받지 못했다는 이 단어가 사네라는 뜻인데 이 뜻은 증오라는 뜻입니다. 남편에게 증오감을 가지고 남편이 자기를 쳐다보는 것입니다. 가정이 여기고 원수같이 대접을 받는 것. 이게 레아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을 속였던 인물이 라반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동조자가 있었다 그랬죠. 레아도 분명히 같이 속였다는 것이죠. 같이 동조를 했습니다. 이 말은 속임의 결과는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레아가 그 순간 속였을 때는 아버지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것처럼 양의 탈을 쓰고 그냥 따라갔는데 결국은 그 속임은 라반 또한 레아도 똑같이 공범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의 형편은 당연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속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속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속임수의 대가고요. 속임수의 결과입니다. 여기에 대한 죄책감이 있었겠고 없었겠어요? 있었을 거예요. 아, 내가 괜히 속여가지고 내가 이 야곱을 좀 흠모했더니 결국 결혼까지는 했지만 이 남편이 나를 막 가증스럽게 여기고 나를 증오한단 말이에요. 이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레아가 그런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원망했을 겁니다. 아버지를 원망했겠죠. 아, 아버지는 왜 일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나를 차라리 처음부터 결혼 안 했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도록. 하지만 야곱을 여전히 사랑했습니다. 이게요 비극이에요. 비극. 자기가 사랑하는데 상대는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를 오히려 가증스럽게 생각하고 나를 증오한단 말이죠. 이거에 레아가 가지고 있었던 아주 큰 고민과 이런 갈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재미난 구절이 나오죠. 자녀가 없었다. 라헬은 자녀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가정 속에서 야곱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랑을 마음껏 나누었던 야곱과 라헬에게 자녀를 주지 않고 레아에게 자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고통받고 있는 레아의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레아가 계속 원망만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고통받고 있고 신음하고 있는 이 레아의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레아를 통하여 야곱의 아들들이 출생이 되어지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스라엘의 그 위대한 12지파, 오늘 우리가 봤던 이 카이파에 있는 유대인들도 거슬러 올라가면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의 자손들이겠죠. 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위대한 이 12지파의 고통은 누구에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불행한 여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큰 응답이 뭔가 잘해야 되고 뭔가 좋은 곳에서 된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는요, 불행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환경과 여러분들의 어려운 그런 사건들, 그런 처한 처지들, 그런 형편에 있어서 원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기서도 하시기 때문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이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든 상관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필 나를 선택해 주셨느냐? 여기에 감격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요, 속임수로 시작된 야곱의 가정, 특별히 레아의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 레아가요, 아들을 4명을 낳습니다. 아들을 4명을 낳는데 첫 번째가 르우벤이죠. 32절의 말씀 보니까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렇게 돼요. 르우벤. 자, 르우벤, 르우는 르우벤, 보라, 아들, 이런 뜻입니다. 르우는 보라, 벤, 아들, 벤. 바요나, 바yon, 시몬 할 때 바yon, 또 벤, 이렇게 전부 다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보라, 아들의 뜻입니다. 자, 아들을 보라, 아들을 봤다, 이런 뜻이죠. 이 말은요,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길 원한다, 이런 뜻이죠. 자, 첫 번째 아들을 낳고 나면 야곱이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았습니다. 야곱에 대한 그 사랑이 얼마나 간절히 원했는지 레아가 첫 아들을 탁 낳고 나면 내게 돌아오겠지,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말씀을 보면 둘째 아이들을 낳잖아요. 둘째 아이는 시몬인데 33절 보니까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심으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자, 첫째 아들을 낳았는데 야곱이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이 비극이 계속되는 거예요. 아이를 낳아주면 내 사람이 될 줄 알았는데 내 사람이 되지 않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내가 이 사람을 위하여 헌신했는데 내 사람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이 레아가요, 첫째 아이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둘째를 주셨는데요, 시몬입니다. 시몬은 들으심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습니다.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고 하나님한테 가소연을 했겠죠. 이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그런데 이 첫째가 생기고 둘째가 생기면 야곱이 돌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야곱이 돌아오지를 않아요. 34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이르되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네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그럼 지금까지 연합 안 했다는 것입니까? 그렇죠? 안 했다는 것이겠죠? 남편을 사랑하는데 남편은 자기에게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 아이까지 낳고 나서 이제는 드디어 이 남편이 나랑 연합할 수 있겠구나, 이 마음을 가지는 거죠. 레위라는 이름 자체가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연합.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근데 연합합니까? 연합하지 않습니다. 이것이요, 레아에게 있었던 비극이었어요. 첫째 아들도 넣고 둘째도 넣고 셋째까지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돌아올 줄 알았던 남편이 넘겨주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이 레아가 마음고생이 많았겠어요. 망부사과 같은 애만 낳아주는 그 여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레아의 이 고통, 이 레아의 어려운 형편들, 이 소리를 알고 하나님께서는 넷째 아들을 주시는데요. 35절에 보니까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넷째 아들 이름이 무엇입니까?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레아가요, 드디어 답을 찾았습니다. 어떤 답을 찾았습니까? 남편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있었던 레아가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전환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마음을 전환해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이 레아는요, 야곱 사랑만 받으면 다 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첫째 아들을 낳고 둘째 아들을 낳고 셋째 아들을 낳고 나도 안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레아는요,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인간 사랑을 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죠. 인간 사랑은 유한한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주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사랑하기 위하여 우리를 이 땅에 놔두신 거 아니겠죠. 남자와 여자를 왜 주셨습니까? 돕는 배필. 하나님의 그 언약,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그 세계복음화, 세계 정복을 하기 위하여 우리를 연합하신 거 아닙니까? 이걸 놓쳐버리니까 계속 사랑에 목말라진 거죠. 이게 야곱과 레아 간에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 이런 레아가 드디어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돌렸을 때에 이 레아를 통하여 난 이 네 아들이 어떠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들어가는가, 이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이 사실은 이 레아가 낳은 네 아들, 특별히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인물들, 위대한 사람, 사실 이스라엘에 여기 나오는 이 4명의 이 지파가요, 이 4족장이 리더 아닙니까? 앞으로 이스라엘을 통하여 시작된 이 복음이 저 땅끝까지 갈 때 모든 사람들이 이 4족장에 대한 이름을 다 듣게 되는 것이거든요. 열방 가운데 뛰어난 이름으로 창대케 하는 역사를 하나님 이루어가시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야곱의 아들들을 가슴에 다 품습니다. 이 특별히 네 아들을, 특별히 르우벤은요, 장자 아닙니까? 근데 이 장자가요, 나중에 야곱의 네 어머니 가운데 두 사람은 정실이고 두 사람은 몸종 아닙니까? 결국에는 네 여자인데 누가하고 간통하고 서모 빌하고 간통을 합니다. 그 라헬의 몸종하고 간통을 하죠. 그래서 아비의 침상을 더럽힌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근친상간을 했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자기의 서모, 자기의 엄마를 간통했습니다. 아비의 침상을 더럽힌 자, 장자인데 장자의 상속권을 빼앗겨버립니다. 이게 르우벤이에요. 이 시몬과 레위는요, 어떤 사람이냐, 이 동생 디나가 있습니다. 야곱의 유일한 여자아이가 있는데 디나가 있습니다. 이 디나가 이쁘잖아요. 나중에 보면 우리 성경을 보면 우리가 말씀 나눌 것인데 이 세겜 족속한테 강간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 시므온과 레위가 이 사실을 듣고 가만히 두지 않겠다, 세겜성으로 갑니다. 가서 화친 조약을 딱 맺어요. 우리 동생을 당신한테 주겠다.
그 대신 우리는 유대민족이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게 된다. 그래서 오늘 밤에 전부 다 여기 있는 남자들은 할례를 다 행한다. 이 말을 듣고 이 족장의 아들이 좋아가지고 전부 다 할례를 합니다. 그 밤에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세겜성에 들어가서 남자들을 전부 다 죽입니다. 최대의 살인자로 변하죠. 시므온과 레위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시므온과 레위도 그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도륙하는 이러한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에서 벗어나는 이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레위는요, 광야의 금송아지 사건,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호렙산에 올랐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지킬 사람이 필요하다, 임금이 필요하다, 왕이 필요하다, 신이 필요하다 이러면서 형상을 하나 만들죠. 그때 모든 사람이 그 신상을 섬깁니다. 금송아지 그 사건 때 하나님의 편에 유일하게 섰던 사람이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나중에 제사장 직분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모든 이 배경들을 보면요, 깨끗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어떻습니까? 유다도 마찬가지죠. 나중에 요셉 팔 잡았을 때 그 형들, 그 자기 전부 다, 유다까지 전부 다 팔 잡고 전부 다 동의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을 죽이자고 했을 때에 이 유다만이 죽이지 말자, 팔아버리자 이랬거든요. 이게 한편으로는 더 나쁜 놈이다 볼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생명을 보존시키려고, 그래도 죽이는 건 안 된다. 그래서 팔자고 제안했던 사람이죠. 나중에 애굽에 갔을 때에 총리가 된 그 요셉 앞에 이 베냐민이 인질로 잡힐 때에 베냐민은 인질이 되지 않는데 내 목숨을 걸고 베냐민을 죽이게 됐던 사람이 유다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아가 나타나게 되는, 메시아를 오게 하는 혈통으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이게요, 이 야곱의 이 특별히 야를 통해 나왔던 네 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 육신적으로 볼 때는 큰 잘한 것도 없어 보이고 능력 있는 것도 안 있어 보이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는 내족장이 되는데요. 특별히 출애굽기 39장의 말씀 보면 이 제사장의 에봇, 제사장이 입는 옷 앞뒤에 에봇이 있죠. 그 앞에 에봇에 12보석이 착 나란하게 있습니다. 이렇게 3개씩 4줄로 12보석이 찬란하게 빛나는데요. 거기에 12보석이 요 이스라엘 12지파 야곱의 아들들 하나씩 전부 다 들어갑니다. 첫째 줄에는 우리가 홍보석이라고 불리는 샤르드, 유다, 황옥, 토바즈라고 불리는 이사갈, 녹족이라고 불리는 카본크리, 스불론, 그렇게 첫째 줄에 싹 들어갑니다. 둘째 줄은요, 루벤은 석류석, 에메랄드라고 불리죠. 시몬, 남보석, 사파리 들어보셨죠? 갓, 홍만호라고 불리는 다이아몬드. 셋째 줄에는요, 에브라임 지파가 들어가는데 호박이라고 불리는 리규, 문하세는 백마노라고 불리는 아가테, 베냐민은 자수정이라고 불리는 아메리스트. 넷째 줄 제일 마지막에는 단이라고 불리는 녹보석 베릴, 아셀은 호마노라고 불리는 오막스, 납달리는 벼곡이라는 자스파. 이런 보석으로 12개가 제사장의 몸에서 빛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 야곱 12지파, 12아들, 특별히 우리가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이 아이를 낳는 모습을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제사장의 가슴에 박히도록 이 이스라엘 12보석이 찬란하게 빛나도록 저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그리고 잘못된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은 이렇게 빛나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 가슴에 저들을 새기셨습니다. 각인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대표하는 12지파로 저들을 새기셨죠. 이 제사장의 에봇에 이것이 달려있다는 이 말은요, 기념비적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응답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12지파 의미는요, 신약시대로 넘어오면 12사도가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시대에 보면 계시록에서 말하는 12지파가 나오거든요.
요 지파의 뿌리가 전부 다 창세기 29장에 나오는, 그리고 30장에 나오는 야곱의 아들들의 출생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요 말씀을 쭉 보면서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레아에 있어서는요, 아주 크나큰 고통이었죠. 가정을 이루면 다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가정을 이루고 나니 더 큰 괴로움이 찾아왔습니다. 이 괴로움의 고통, 레아에게 있었던 이 괴로움의 고통은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고통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회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난과 고통이 있으면 원망과 불평부터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의 이 얕은 생각, 수를 가지고 방법을 찾아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이 고통의 소리가 들렸다라고 말하죠. 하나님께 기도했던 레아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괴로움의 고통은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회다, 이렇게 보실 수 있죠. 또 두 번째는요,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야곱에게 있었던 영적 문제, 사람을 속이는 것, 결국 그 영적 문제는 부메랑처럼 자기에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에게 끊어지지 않은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 안 되는 영적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없는 것 같죠? 어느 순간 슬그머니 고개를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영적 문제,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은 하나님이 가슴에 품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에봇에 이 12보석이 찬란하게 빛나고 탁 붙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 들어갈 때에 제사장이 에봇을 입죠. 하나님의 그 영광 속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를 품고 주님은 가신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는 각인될 정도로. 그래서 우리는요, 실수는 있어도 우리 인생에 실패는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야곱의 이 자녀들이 전부 다 실수를 했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러면 너희들을 내가 이 언약의 축복 속에서 대지해버리겠다. 새로운 아이들을 선택하겠다. 새롭고 좋은 아이들만 12개만 쫙 골라가지고 빛나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계곡을 가고, 그리고 뭐 좋은 데 놀러 가도 막 돌멩이를 막 주면 좋은 것만, 이쁜 것만 찾잖아요. 안 좋은 걸 찾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사람도 그래 할진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고 깨끗한 것만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첩지를 하고 자기 어머니하고 막 간통을 하고 동침을 했던 이런 첫째 장차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세겜성 남자들 전부 다 중에 살인자들을 하나님 선택하시고, 자기 동생을 팔아먹는데 막 동생들 이 사람을 선택하시고.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육신적인 율법적인 기준보다 하나님의 선택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요, 우리는요, 실수는 있어도 실패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적인 선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이 지역에 전도도 하고 전 세계 복음을 증가하는, 세계 복음을 실현하고 완성해야 되는 선택받은 전도자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더 저와 여러분들을 강하게 붙들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레아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드디어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다 집중했죠. 태문이 닫혔댔는데 이 닫혔다는 얘기는 애를 못 낳는다 그 말이 아닙니다. 당분간 중단되었고 나중에 두 아들을 더 낳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영원히 빛나는 증거를 주신다는 거죠. 제사장의 그 에봇에 붙어있던 그 화려한 빛나는 보석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을 영원히 빛나는 전도자의 삶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2지파의 비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쭉 정리하면서 그렇다 분명히 속임이라는 이 고통 가운데 레아가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야곱도 속였고 또 레아도 속였습니다. 우여부단 이 야곱의 이 선택 때문에 막 4여자를 가정에 끌고 와야 되는, 하나도 힘든데 4명이나 대단한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 늙은 그 야곱이 정력도 대단하고 동충하초를 먹은지 몰라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늙은 나이에 막 아이들도 많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소금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언약이 탁 빛나고 있다.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다. 너희 자녀들이 세상 말로 개 같다 할지라도, 쓰레기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빛나는 보석처럼 변함이 없는 것이다. 이것을 드러내는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우리가 막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건 몰라도 돼요. 첫째 아이들은 누구고 둘째는 누구고 셋째는 누구고 그건 몰라도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통하여 네 뿌리를 통해서 전 민족이 복음받게 될 것이다. 너를 통한 네 후손이 땅의 티끌까지 될 것이다. 이 언약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게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이 12지파거든요. 12지파가 깨끗한 데서 시작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더럽고 불순물 같은 것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은 피어오르는 것이죠. 찬란하게 빛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붙들고 속임의 고통 속에도 빛나는 하나님의 언약.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늘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군요. 우리를 빛나는 전도자의 삶으로 우리를 선택하셨군요. 이 축복을 이어가들 전도자의 삶이 빛나는 전도자의 삶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지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언약 붙들고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